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today's scripture.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Today's scripture comes from Romans chapter 7 verse 21 to 24. 먼저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So I find this law at work. When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For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the members of my body,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y members.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Amen.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줄다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sed on today's scripture, I will deliver the tug of war in faith. 여러분 줄다리기를 아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거 아시죠? 예. 줄다리기 게임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고요. 기록을 살펴보니까 올림픽 경기 정식 종목이었더라고요. 1900년부터 1920년까지 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이렇게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남들은 초등학교 얘기하는데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가을마다 늘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는 there was a sports day in every autumn. 운동회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님들과 주변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 중에 백미가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바로 줄다리기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애들이 하지만 오직 줄다리기하고 이어달리기는 부모님들의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두 지역 청군과 홍군으로 나눠가지고 이쪽은 청팀, 저쪽은 홍팀 해가지고 팀을 만듭니다. 사람들 쭉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양쪽에 세워놓고 세 판을 합니다. 그래서 두 판을 이기면 그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점수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는데 힘이 세면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힘만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하고 뭐가 필요해요?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호 휘슬이 울리면 땅 시작하면서 이렇게 뒤로 막 제치는데 갑자기 힘을 팍 주면 쏠려가지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딱 당기면 그제서야 저쪽 팀이 쭉 이렇게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팽팽하게 맞서다가 갑자기 힘이 출렁하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지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애들이 밧줄을 잡으니까 얼마나 손에 가시가 박혀요. 밧줄은 그렇고 저희 땅은 그라스 필드가 아닙니다. 그냥 흙 운동장에서 이렇게 발이 미끄러지고요. 막 뒤에서는 찾기 하면서 하고 영차 하는 게 신앙의 줄다리기입니다. 그게 줄다리기였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뿌듯한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 계셨죠? 저희는 줄다리기 중에 최고로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곧싸움 하면서 줄다리기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중학교 때 했는데 그걸 왜 했는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앙생활도 줄다리기 잘 해야 됩니다.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요.
신앙의 줄다리기를 잘못하면 다칩니다. 주저앉습니다. 아주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줄다리기를 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주 진지한 고백이에요. Today's scripture is Apostle Paul's serious confession in his faith.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니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대 죄의 법, 성령의 소욕 대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 and the desire of flesh, 성령의 소욕 대 육체의 소욕,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법 대 악을 행하는 법.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데 번번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꾸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조금씩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고민들이 생기는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주 6일 동안 정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주일이 딱 됐는데 날씨가 짱짱하게 됐어요. 당연히 크리스천이니까 주일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너무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쨍쨍 맑은 하늘을 보니까 어디 가고 싶어요? 저 푸른 초원이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저기 바닷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딘데?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운전대를 가만히 보니까 운전대는 바닷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 한번 빠진다고 뭔 일이 있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천둥 번개라도 치면 그냥 바로 교회로 오실 텐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교회 봉사하는 여전대를 보니까 내가 저분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성가대 하는 저 분을 보니까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거 저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저거 저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에이 그냥 두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라, 이웃들을 돌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변을 싹 살펴보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내가 그래서 주머니를 벌려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멈춰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도와줘야 되지?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그러면서 스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맨 처음 드는 생각은 누가 주시는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잠시 멈칫거리는 것은 내 생각이고요. 세 번째 주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근데 번번이 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도 이런 부분 많이 경험합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공과 사를 구분할 때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때. 목사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 기도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드리려고 저기 합니다. 근데 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공적으로는 어떤 선과 기준점을 만들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끊고 맺음이 정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그냥 뒤로 물러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으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무던히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적으로서 특별히 리더로서는 교회 전체를 생각해 주어야 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생각해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믿음의 신앙 양심으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설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입술 가운데 자꾸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전에 은혜 받았던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럴 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다 까먹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탕자라고 얘기하죠. 현대판 탕자들은 누구일까요? 현대에도 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가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을 받고 나서 그 전에 모든 은혜를 까먹고 그 전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랴. 하도 그동안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이렇게 배반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제대로 구별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면의 신앙의 줄다리기를 할 때 꼭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신앙의 줄다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줄다리기는 원칙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정없이 당겨서 뒤로 넘어지면 됩니다. 무조건 끌려가지 않고 뒤로 제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의 줄다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줄다리기, 신앙의 줄다리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도대체 난 누구랑 씨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랑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줄다리기를 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반드시 그쪽으로 무조건적으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줄다리기 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로 끌려가야지 내 쪽으로 이렇게 끌리다가는 우리들이 아주 큰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맞추고 우리의 기분에 맞추고 우리의 기준에 맞추고 우리의 경험에 맞추다라고 보면 아주 큰 곤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의 원수 나라였어요. 마치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보이는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외쳤는데 그들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의 벌을 면해줄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싹을 싹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선입관념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못한다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설령 돌아가는 상황과 또 자신의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교를 들어가는데요, 95년도에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데 대부분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형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는 성원하신 분도 있는데 그 중엔 또 어떤 분도 있냐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쫙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께 얻어맞고 온 거예요. 나중에요 보니까 그분들이 기도탑을 더 뜨겁게 잡고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과 생명 구원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얻어맞고 오는 것보다 미리 알고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면 완전히 힘을 빼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예입니다. 요새 성경 공부에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20세 정도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아플 생각이 깜깜했습니다. 그럴 때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따라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행하듯이 그 아들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제 막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이제 각을 떠서 잡으려고 합니다.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스탑합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신앙의 줄다리기를 아주 잘한 표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 지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끄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에 끌렸던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여러분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줄을 끌고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힘을 빼고 그냥 끌려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실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걱정되고 속상한 부분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제1 원칙이 뭐라고요? 우리와 씨름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완전히 힘을 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완전히 힘을 빼고 그대로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지 마시고요,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줄다리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그 줄다리기에서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반드시 저희가 이겨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단맛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맛.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 맛에 한번 물들이면 그 다음은 늘 뭐만 찾아요? 사탕만 찾죠. 세상에 정말로 이런 사탕과 같은, 초콜릿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그렇습니다. 돈의 맛을 한번 보면 난리가 납니다. 정욕이 그렇습니다. 정욕의 맛을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단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되는데 세상에 이것들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욕. 여러분 젊을 때 팔팔 끓는 그 정욕 어떻습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처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잘 자랐습니다.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욕 때문에, 들릴라로 인해서 정욕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반대로 요셉은 어땠습니까? 정말 젊음이 펄펄 끓는 그 정욕의 시대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요셉은 36개를 합니다. 멀리 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득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벗어난 요셉을 잠시 잠깐 옥살이를 했지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과의 줄다리기에서, 마귀와의 줄다리기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커피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또 갬블링 끊어야지, 또 이런 것들 하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다 보면 그것들은 살짝 이렇게 뒤로 밀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를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됐죠. 근데 귀신이 나가서 어디에 있을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데 마땅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갔던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했는데 그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가서 그 안에 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현대판 탕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간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그들이 더 돌아오게 힘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현 세대가 걱정입니다.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시게 될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역사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 세상과의 줄다리기 위해서, 마귀와의 줄다리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줄다리기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힘 빼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면서 끌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의 단맛에 대해서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나의 감정과 이성과 형편에 끌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감동하시는 대로 한번 이끌려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남은 2025년 하반기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신앙의 줄다리기에서, 이 믿음의 줄다리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넘어가서 맨날 픽픽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그냥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신앙에서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